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에 은사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는 이 13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물론 사랑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12장 28절 이하의 내용과 연결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이런 은사의 여러 종류들이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려고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나으냐 하는 걸 논하는 장면도 아니고, 은사를 어떤 원리하에서 이해해야 되느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12장에서 누누이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다 봉사직이요, 성도들을 유익해 하기 위하여 또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준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것 이하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소개된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고 11절로 갑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지요. 그 은사의 직분의 그 목록들이 아주 흡사한데, 그 목적이 뭐냐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이 모든 것이 봉사의 직분인 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그 대원칙 속에서 이해를 하자면,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 12장 31절에 있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가 이해가 가는 겁니다. 더욱 큰 은사는 자기 증명용으로 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베푸시는 은혜와 유익을 돕는, 봉사하는 차원에서의 더욱 큰 은사고, 그런 원리는 사랑에 제일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사랑 자체는 은사의 직분이나 은사의 한 목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이 사랑이라는 그 성격으로서 주도되고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은사도 어떤 직분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 본문에 의하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고, 예언하는 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은사들 혹은 어떤 직분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입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오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에 있는 식으로 하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좀 평소에는 좀 저도 삼가는 일입니다만, 이 표현은 우리말 표현보다 영어 표현이 상당히 좋아서 씁니다. 훨씬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I gain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느니랍니다. 그래서 이걸 이 영어식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이겁니다. 결국 은사라든가, 그리고 그 은사를 쓰는 차원에서 왜 사랑이 도입되느냐 그럴 때, 성경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친 이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어떤 중요한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사를 주어서 부르셨을 때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내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깊어지고 내가 전진하는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로 인하여 무엇이 되어진다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을 능력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희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 될 일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도 좋아, 남들이 오해를 해도 좋아, 이렇게 해서 일만 된다면 하고, 우리는 말하자면 무슨 순교자적 어떤 극적인 요소, 극적인 마음을 가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이런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흡사한 얘기를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어떤 성도들이 주님 앞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딱지를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데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 도무지 모르는,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돼지꼬리를 하시든지. 도무지 모르는, 도무지 모르는.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상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선지자 노릇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면 벌써 최고고, 권능을 행하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 속에 나오는 거냐 하면 거짓 선지자 분별법입니다. 거짓 선지자 분별법.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아느냐? 열매를 봐라요. 열매를. 그래서 열매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의 열매는 뭐냐 말이에요. 참 선지자의 열매. 그러니까 우린 선지자 노릇으로서 이미 열매를 맺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참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 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이미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아직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증명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벌써 틀린 동네에 가면 어디서 틀리느냐 하면요, 능력을 행하는 데 가시면 무례하고 거친 사람들을 만나면 틀렸다고 금방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무례해지느냐 하면 능력을 행한다는 것으로 벌써 방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끌려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종으로서의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두려움과 긴장이 없이 방자해 있다고요. 가장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분명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는 그가 참인지 가짜인지는 그걸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로는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선지자 노릇한 것과 귀신을 쫓아낸 것과 권능을 행한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의 선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 판별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를 쫓느냐 성령을 쫓느냐는 뭐가 다르냐면요, 어느 한쪽을 쫓으면 반대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으면 육체를 쫓을 수 없고 육체를 쫓으면 성령을 쫓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성령을 쫓고 있는지 육체를 쫓고 있는지를 뭘로 아느냐 하면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겨도 육체를 쫓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도 이 열매가 나오면 가짜인 거라 이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이 열매가 나오면 가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열매지 직분 자체로서는 열매가 아니며 진짜 가짜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선지자도 얼마든지 있고 가짜가 귀신도 쫓아내고 가짜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된 열매는 22절 이하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직분으로서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만나는 게 꼭 똑같은 상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방언을 하고 신비함을 갖고 있고 아름다운 얘기,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꽝인 겁니다.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신자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는 것으로 실패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의 실패 속에는 나는 너와 다르다가 제일 크게 자리합니다. 많은 기도했을 때,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 훨씬 많이 넘어집니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느냐?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이런 방언이 없느냐? 너는 왜 기쁘지 않느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성격이 특징 지어지지 않는 은사와 명분과 능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용이 없는 것 이전에 나 자신에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나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고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을 점수 주고 있지 말라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2절 보세요.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자기 과시용으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밀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는가를 언급하는 것은 바보들입니다.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감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본 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왜요? 아무에게도 그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본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지 남에게 자기를 증명받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보온밥통 타고 도망간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자랑하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요? 예수를 믿는 문제와 예수 믿는 걸 돕는 문제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나는 이만큼 했다 너는 왜 자꾸 넘어지느냐 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제발 지혜로워라. 그리고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라. 세상의 것을 외면해라. 그런 면에서 나를 본받아라.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절제하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만 희생하고 절제하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울은 얼마든지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손해보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서는 앞장을 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런 차원에서는 바울은 한 번도 나는 잘났다 너는 왜 못났냐라는 자신을 증명하는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단 말입니다. 나도 약한 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스데반을 내 손으로 죽인 자다. 그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여기까지 온 자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용서와 사랑이 있다. 그리 가자, 그리 가자 할 때는 스스로가 가장 못난 자임을 그는 더 크게 자랑해서 모든 성도들을 분발시키고 격려하기를 기뻐한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가 사랑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고, 그것으로만 모든 생명이 전파되고 열매를 맺는 줄 그가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총칼로 전파하지 않고 이 사랑으로, 자기 희생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방법으로만
이 진리와 생명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요 성경이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걸 바울이 알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입니다. 대단하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것, 옳고 그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첫째가 이겁니다. 첫째, 따라하세요. 첫째, 옳고 그른 것은 전부가 아니다. 말로만 외우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세요. 옳은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안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옳은 것을 상대방이 소유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심판자로 있지 않습니다. 제발 잘난 척들 좀 하지 마십시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그것밖에 못해? 그건 죄야. 요딴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자, 한없이 기다립시오. 한없이. 약속하십니까? 거 봐요. 절대 옳고 그른 것으로 여러분은 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이 틀리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이 그걸로 여러분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실족할까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나 상대방을 절대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아주 도망가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그 사람 편을 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생명의 길로 그 사람을 권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반발의 요소를 주지 마십시오. 가장 큰 겸손과 인내와 온유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열심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심은 간혹,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선생님 제보래요 하는 열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부림으로써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서 열심을 부리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을 낼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을 내므로써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은연중에 심판하고 경멸하고 부각시켜서 그의 게으름을 폭로하는 것으로는 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같이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가,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금식을 한 사람입니다만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냥 하는 것은 좀 맥이 빠지니까 먹을 걸 앞에 놓고 하자고. 그래서 죽을 떠놓고 매일 죽을 새로 써서 떠놓고 둘러앉아서 하는 거예요. 고약한 금식을 한 겁니다. 한 20여일 지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배고픔을 못 참고 그 죽을 떠먹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지키고 있는 제자들이 그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어요. 그 죽 안에 눈알이 여러 개 빠진 거예요. 그러자 스승인 프란시스가 그 죽을 통째로 들고 마셨다는 겁니다.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해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식을 해서 눈알이 빠지게 됐으면 안 하는 게 낫죠. 100번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우리가 참 깊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린 신앙이라는 것을 참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린 신앙이 무슨 구구단을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일쑤인데 그건 치성의 문제가 아니며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에 관한 문제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문제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며 그 원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루시는가를 여러분은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병사를 베드로가 검으로 쳐서 말고의 귀를 뱁니다.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두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면서 여인들이 웁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미화되면 미화될수록 뭐라냐면 죽일 놈들, 가롯 유다와 로마 병정들과 이 쌍놈 새끼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가진다라는 데로는 절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러면 대단히 고상하고 고결하고 언제나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행위들을 여러 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분쟁을 극화시키고 격렬한 싸움을 일으키기 위하여 불살라 자기 몸을 내던진 경우만 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자기 한 목숨을 버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목숨을 버려 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원수로 화해할 수 없는 대치 상태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결해야 되는 곳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희면 흰 옷일수록 조그만 것만 묻어도 쉽게 더러워지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것일수록 그 부패와 그 얼룩은 보다 크게 눈에 띄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깨끗한 데로 가고 더 높은 데로 갈 때일수록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가 좋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초가 뭐죠? 언제나 이겁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의 최고의 주제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장 1절로 가셔서 우리가 이미 공부하고 지나온 이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죠. 뺏어가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랑입니다. 줘도 부족한 게 사랑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것이요, 잘난 척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를 도왔다면 사랑의 마음에서 도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동정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운 것이겠죠. 그런 것은 아직 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시면 7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 중에 이런 기억할 만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3장 14절 보십시다.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저들은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을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만하면 됐다는 무엇을 근거로죠? 지식인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예요. 지식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낫다예요. 사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될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누어 주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줘도, 내 목숨까지 주어도 나는 빚진 자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주님 앞에 받은 사랑에 몇 억분의 1도 하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기꺼이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옳다고요? 무익한 종이 옳시다. 무익한 종이 옳시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준 것에 몇 억분의 1도 갚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장이 은사를 논하는 속에 끼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사를 논하는 문제로서 생각하지 않고 신자의 모든 삶의 원칙으로, 신앙의 대원리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삶의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모든 방법과 최고의 원리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살고 있는가? 주고 있는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면서까지 나눠주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눠주고 있는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있는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을 나누고 유익을 끼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증명받는 일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시옵소서가 99% 아닙니까? 감사합니다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가난한 신자일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성경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신앙을 생각한 탓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대로, 여기 있는 대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들입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인 것입니다. 내가 꽝인 것입니다. 일이 꽝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태껏 믿어오셨고 여태껏 추구하셨고 앞으로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 중에 서는 여러분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무슨 일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니요. 일마저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이 유익을 얻으라고 준 것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간섭하시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아닙니까? 극적인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영웅이 되려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을 따라 구하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묵상하고 쫓아가도록 노력하며 그 일을 연습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이 제일 좋은 길을 주 앞에 구하시고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로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을 삼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따라 구할 줄 아는 신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